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97번째 시간 멜리데 복음의 승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누가복음에 적고 또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적으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원래 직업은 의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참 의사인데도 이분은 그냥 우리가 보통 흘러가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 안에 일어나고는 귀한 섭리를 꿰뚫어보는 아주 특별한 눈을 가졌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특별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귀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글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우리가 지난주 계속 보고 있지만 참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원래 바울이 들리려고 했던 섬이 아니지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원래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출발을 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광풍을 만나서 그냥 떠밀리고 조난당해가지고 거의 모든 살아있을 것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서 어떻게 걸린 데가 알고 봤더니 오늘 28장 1절에 보시면 멜리데라 하는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상륙을 했으니까 그냥 겨우 육지에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 누가는 이 멜리데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이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로마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만한 섬에 바울과 우리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이렇게 상륙시키셔서 이 조그만 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증거를 보이신 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치요? 여러분들 배가 파손돼서 좌초돼 가지고 막 헤엄쳐서 착륙했을 때 여러분들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다 거짓골이거든요. 28장 1절에 2절에 보시면 얼마나 그 모양이 불쌍했는지 섬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동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정은 인류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한여름이 조금 지나면 바다가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제 접어든 이때의 바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추울까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276명의 사람들이 묵가로 다 나왔는데 오들오들 떨면서 거의 뭐 거지 비슷한 모습으로 있었고, 사람들이 와서 불 떼주고 옷을 덮어주고 먹을 것 주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막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조난당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해병대 군인들, 해병대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상륙작전에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멜리데에 딱 상륙한 것이 마치 해병대 군대가 멜리데라는 섬에 복음 들고 상륙작전을 벌이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발견한 그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심, 그리고 멜리데 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귀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멜리데에 있는 섬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심, 그 복음이 꽂혀진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 우리가 마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이렇게 바울이 멜리데 섬에 복음 들고 상륙하여서 그 땅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1절에서 10절에 누가가 멜리데에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입니다. 각각의 그 이야기 안에는 누가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전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1절에 6절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죠. 이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그 바울이 이 독사의 공격을 이겨내고 물리친 복음의 승리의 사건들을 기록해 주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가 이 바울이 상륙하자마자 이 불을 떼는 가운데 정말 그 장작 사이에서 독사가 한 마리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독사,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독사는 독이 없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독사는 의도적으로 독이 있는 뱀이라는 것을 적어놓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흔히 바이퍼라고 하는 아주 맹독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이 뱀이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바울을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뱀이 이렇게 탁 물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뱀이 바울의 손을 딱 물고서 안 떨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울이 뱀에 물렸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76명의 사람이 조난당해서 상륙을 했으니 그를 도와주려고 모인 섬 사람의 숫자도 적지 않았겠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바울의 손에 독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죠. 그런데 이 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뱀을 3절에서는 독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4절, 5절에서는 이 독사를 독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는요 단어 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집어넣어서 전달해주는 재주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8장에 나와 있는 멜리데 이야기에서는 그 사건마다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이게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짐승이 그냥 일반적인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데리온이라고 하는 짐승인데 이 데리온이라고 하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진 곳이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이 바울의 손을 문 독사가 어떤 존재로 해석되어져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사용하는 새 삼총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짐승이 있죠. 이 짐승이 바로 독사를 짐승이라고 불렸던 그 데리온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을 물은 이 독사는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뱀인데 누가가 그 안에서 영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딱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수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뱀이라는 독사라는 단어 대신에 짐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상륙하자마자 불을 쬐기 위해서 나무를 꺼내서 떼는 그 바울을 왜 독사가 물었을까요? 도대체 왜 독사는 상륙해서 겨우 살아남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28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28장 1절에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조.
이 구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는 거 뭐 이런 것도 구조라고 얘기하죠.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도 구조잖아요. 근데 똑같은 구조인데 28장 1절에 쓰고 있는 이 구조라는 단어는 특별한 구조를 얘기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이 신약 성경에 총 8번 등장해요. 총 8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5번이 28장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그 물에서 구조되는 그 일에 쓰여지고요. 나머지 3개가 다른 곳에 쓰여지는데 이 다른 곳에 쓰여지는 이 3번의 용례가 이 구조가 보통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손 댄 사람이 뭐 했다고요?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게 이 구조에 따른 디아소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절에도 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종을 구해주세요라고 청하는데 이 구해달라고 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디아소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노아의 방주 날에 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 구원이 뭐냐? 디아소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다 구조되어서 무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물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상륙한 것으로 누가는 보지 않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들고 이 멜리데 섬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의 상륙이라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느냐? 사단 마귀가 제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조난당해서 우연하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풍랑 가운데 의도적으로 멜리데 섬에 상륙시켜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멜리데 섬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귀한 뜻이 있는 섭리가 있는 상륙이라고 누가가 보았고 이것을 사단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단이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바울을 그냥 두지 않고 독사를 통하여서 물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아주 특이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멜리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뱀이 물었을 때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야생동물이 물었다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멜리데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이 물에서 겨우 구해왔는데 무태 올라오자마자 저렇게 독사가 물어서 죽을 일이 된 거 보니까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 분명하다. 신이 공의를 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있죠? 인과응보야, 사필귀정이야. 물에서는 겨우 살아남아도 그 신이 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해 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죽을 거야.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을 거야. 신의 노염을 받았으니 신이 저를 죽이려고 작정했으니 저는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거야 라고 봤는데 여러분들 5절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물려있는 뱀을 바울이 불에다가 탁 던져버리죠. 그렇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독사가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요 2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고 아무 이상도 없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신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독사가 죽고 바울은 아무 일도 없는 그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신이 죽이려고 하지만 죽지 않는 사람이야. 멜리데를 지키고 있는 이 신이 저 바울을 막아서려고 하지만 막아세울 수 없는 사람이야. 저 바울은 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는요 바로 눈치를 챘어요. 이것이
멜리데 섬에 복음이 상륙하여 승리가 이루어진 현장이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멜리데 섬에 꽂으시고 그 땅의 악한 권세와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신 땅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의 삶에는요, 성령이 아닌 더러운 영에 지배되어진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강한, 아무리 오랫동안 악한 영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수 있어도 복음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에 상륙했을 때 우리들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이 승리한 자의 증인들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누가는요, 멜리데 섬에서 처음에 그 일을 보면서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이 이렇게 상륙되어지는 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악한 권세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누가는요, 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의 능력을 첫 번째로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느냐? 여러분들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무엇을 느꼈느냐? 마음을 열어 영접한 자의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건 아니지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지지만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 삶의 기초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들려지는 복음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죠. 그 결단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일어났다라고 보았어요. 28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블리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로마에서 파견한 아마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의를 가진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친절히는 넉넉하게 후하게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면서도 바울의 일행이 깜짝 놀랐어요. 사흘씩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는 할 수 있지요. 한 끼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흘을 집에 모셔다가 극진하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 비록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참 선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조난당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신분이 어때요? 죄수예요.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고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일반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게 도움을 줬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블리오가 바울의 일행들을 이렇게 친절히 맞이해서 호의를 베푸는 가운데, 야, 이거 참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접하다라는 단어예요. 영접하다. 이 단어 아무데나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2절에도 나오거든요. 2절에 등장하는 영접하다는 7절에 나오는 영접하다와 다른 단어예요. 2절에 나오는 영접하다는 그냥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7절에 나오는 영접하다는 특별한 영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7절에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는 아나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다르게 쓰여진 한 구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17절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28장 7절에 나오는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 17절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받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약속을 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내 안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을 열어서 모셔드리는 것을 여기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블리오가 바울의 일행을 영접한 모습이라고 누가는 발견한 겁니다. 보블리아는 이방인이고, 보블리아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안 적도 없고 복음을 안 적도 없지만, 그가 바울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마음을 열어서 모셔드리게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드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누가가 본 겁니다. 그게 영접하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영접한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 은혜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속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뭐가 흠집이 있는지 들어봐야지, 뭔가 나쁜 얘기하는지 들어봐야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마음속에 악한 독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정말 무지랭이 같은, 아무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고 특별한 지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치료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은혜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딱 하나예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마음을 열 때 뭐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연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예수님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작은 몸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믿게끔 만들어 가시지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내 안에 믿음을 생성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단추가 무엇이냐?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서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28장 8절입니다. 바울이 딱 봤더니 보블리오가 그냥 모셔드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영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고요. 보블리오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그를 안수하여 낫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뭐 걱정이 있겠어요? 다 가진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집에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열병과 이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열이 팔팔팔 끓어오르고요.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불려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요,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불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할 때 그의 안에 회복의 역사,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영접한 보불리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시작을 이루셨다는 것을 누가는 보았고, 그것을 두 번째 사건에서 영접하였고 안수하여 낫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멜리데 정말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한 사람이 문을 열어서 복음을 모셔드렸더니 거기에 어김없이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공로를 세워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발 제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해도 모자랄 거예요. 특히 이 사람처럼 이방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아마 기회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열면 그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아낌없이 그 즉시 풍성하게 확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어두움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땅에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일어난지를 체험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지는 축복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역사죠. 누가는요, 그것을 이 보불리오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의 집, 한 집에서 세워진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아, 놀라운 역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본 거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9절 10절입니다. 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더니 멜리데셈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누가가 본 귀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참이 멋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집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속도는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들마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속도로 퍼져가는 것을 보아하면서 이 바울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어졌을 때 퍼지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서 그 가정 전체를 믿음의 가정으로 바꿔가는 역사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다.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빵 만들 때 누룩 이렇게 집어넣으면 하룻밤 지나고 나면 요만한 밀가루가 이만하게 부풀어져 있죠. 소리도 없이 부풀어져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정말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데 자랄 때 보면 쑥쑥쑥쑥 자라서 올라오는 모습이 놀라운 역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래요. 근데 그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멜리데 섬에 놀랍게 펼쳐지는 그것을 누가가 목격하면서 아주 깜짝 놀라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28장 9절에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가 중요하죠.
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더니 소문이 멜리데 섬 전체에 쫙 커졌어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 전체 최고의 뉴스가 뭐냐? 바울,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의 뉴스가 되어졌어요. 보블리오 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그 집에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블리오의 집에 있는 바울에게로 또 바울이 거하는 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각이 다 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보블리오 부친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눈에 띄는 단어가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도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단어를 누가는 씁니다. 그게 뭐냐면 고침을 받았다라는 단어예요. 이 고침을 받았다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병원에 가서 아픈 곳이 나았어요 라고 하는 고침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라피오는 이렇게 표현하면 비슷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예수님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 단순하게 병 고침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을 주시는 고침이었잖아요. 이 테라피오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달려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고쳤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아픈 것들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자유로움과 모든 것의 구원을 받는 그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보블리오 집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멜리데 삶 전체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멜리데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은 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데 사니까 그런데 전에 서울 살 때 보면 참 밤에 소리가 안 이뻐요. 사람들이 막 뭐가 괴로운지, 참 고성방가, 술 먹고 괴롭다는 신세한탄들, 그 번쩍이는 막 조명 있고 이런 데는 막 싸우는 사람들, 가정에 그 불화가 있는 이야기들, 막 소리들마다 괴로운 소리들이 막 가득한 게 밤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땅이 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힘든 소리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에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면 멜리데 섬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했을 거예요. 모든 아픈 소리가 다 떠나가고 기쁨의 소리로 채워지고요, 노래로 채워지고, 그 가운데 한없이 평안한 아름다운 땅으로 멜리데 섬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멜리데 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큰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는 봤어요. 멜리데 섬 전체가 복음으로 뒤덮이는 역사를. 그리고 이 복음으로 뒤덮인 역사는요, 마치 교회와 같은 모습이어서 그 다음에 보는 모습이 우리는 너무 감동 있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28장 10절이에요. 겨울을 지내려고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갔잖아요. 크기가 얼마나 되냐? 30km, 한 15km 되는 정도의 섬이에요. 얼마 안 크죠. 거기에 겨울 석 달을 보냈어요. 석 달이 지나고 이제 이 조난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원래 가야 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데 그 모습이 어때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들 혹시 이 모습에서 뭔가 떠올려지는 게 있지 않으셔요? 저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과 헤어질 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경비들을 이렇게 대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어지는 그 성도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28장 10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 그 조난당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은혜 입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석 달 동안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멜리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여러 선원들, 선주, 선장, 거기에 백부장, 로마 군인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서 그의 일행들, 수많은 죄수들, 다 각각에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배에서도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멜리데 사람들도 복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 배에 탔던 사람과 멜리데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더 크게 하나가 되어져서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마치 형제인 것처럼, 마치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하면서 보내는 모습들이 이 모습에 나타나는 것처럼 저는 읽어져요.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 헤어짐의 모습을 마치 성도들의 헤어짐의 모습처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상륙되어졌을 때 복음의 비읍자도 없던 멜리데란 땅이 사단의 권세를 일으키 싸워서 이기는 역사심, 영접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보블리오의 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이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 사랑으로 묶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 누가가 석 달 멜리데에 있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감격하면서 쓴 증거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복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복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땅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누가가 석 달 동안 경험한 멜리데 땅의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27장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과 이렇게 겹쳐지는 이야기이고, 28장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와 이렇게 맞닿는 장이다. 저는 참 좋은 해석이다 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맞아요. 이 복음의 역사,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요,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이 멜리데와 똑같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상륙되어져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긴 삶이 여러분들입니다. 열린 곳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그 축복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참 크고 아름다운 사람 만드신 그 역사하심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누가가 감격했던 멜리데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멜리데가 되어져서 그 기적의 증거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복음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멜리데의 이 증인이 되어져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일으키실 기적은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 16장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 제일 끝에 제자들에게 하신 권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제일 끝에 16장 중에서도 제일 끝머리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마음에 이렇게 꼬박꼬박 새기면서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의 능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바울의 멜리데에서 한 모습 딱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울이 한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져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멜리데와 같이 복음 없는 곳에 상륙하여서 그 땅을 놀라운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능력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복음과 함께 전진하십시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가는 곳에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